아멘. 사람에게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격의 눈물이 있고 기쁨의 눈물이 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있고 애통의 눈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상황에서 눈물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감정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때에 흘리는 것이 눈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기쁜 일이라고 하더라도 자기하고 관계 없으면 눈물이 안 나옵니다.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에 우리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함께 고함을 지르고 흥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운다고 하는 것은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텔레비를 보고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어떻게 내 형편하고 똑같으냐? 저 형편이 나를 대신 대변해 주고 있구나. 이럴 때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린다면은 그는 아마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에 대하여 울면서 살고 있느냐, 무엇에 대해서 우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그 사람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느냐,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일에 대해서 울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에게 소중한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얻었을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애통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반면에 가치 없는 것이라면 얻었다 해도 감격과 기쁨의 눈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의 애통의 눈물도 흘리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우는가, 무엇에 대해서 간절한 눈물이 있는가, 이것은 그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사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의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또 얻고 잃어버려도 전혀 애통함이 없이 담담해지는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바벨론의 애가, 바벨론의 눈물, 바벨론이 멸망한 사실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 바벨론의 애가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해 51번째 계속하고자 합니다. 첫째, 바벨론의 애가는 왕들의 눈물이 나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와 함께 행음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오늘 이 눈물은 땅의 왕들의 눈물입니다. 땅의 왕들은 권세자들입니다. 저들은 세상에서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부를 삶의 목적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을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 바벨론에서, 이 세상에서 권세를 행사하고 사람들을 억압을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땅의 왕들을 가리켜서 이 세상 바벨론에서 사치하던 사람들이 됐다. 저들이 울고 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있는 장면, 17장의 큰 음녀, 짐승의 권력의 등에 타고 있었던 음녀가 저 짐승에 의해서 던져짐을 당하고 옷벗김을 당하고 불에 태움을 당하는 그 음녀의 멸망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리고 18장에 와서는 그 음녀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 온 세상을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만들었던 음행의 그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18장입니다. 여기에 와서 땅의 왕들이, 큰 패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거기에 하부에 있었던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패권주의 국가의 멸망은 19장에 나옵니다. 짐승의,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멸망은 19장. 18장과 17장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음녀.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입에는 짐승의 말을 하고 있는 의용 종교, 거짓 종교 지도자, 가짜 종교, 저들이 멸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들은 바벨론에서, 땅에서 사치하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서를 기록을 할 당시에 로마 황실의 창고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국 해협으로부터 인도의 겐지정강까지의 각 지방의 특산물과 보물 창고가 되어버린 것이 로마 제국의 황제의 창고입니다. 황제의 식탁은 한 접시는 인도에서 조공으로 바친 것이고 다른 접시는 애국과 저 그레데 섬에서 세계 각국에서 가져온 요리들로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온갖 육산물 그리고 해산물, 각 나라의 산물, 강과 호수에서 나오는 것들, 헬라인과 미개인의 모든 세계의 특산물들로 오늘 본서가 기록이 되었을 때 로마에는 그것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당시의 유행어 가운데 누구든지 세계의 모든 것을 보려고 하면은 그 물건이 생산이 되었던 온 땅으로 찾아가든지 아니면은 로마 황제의 곳간을 찾아가면 된다.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황제의 곳간에는 세계의 귀중품들이 다 모여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당시에 큰 배들이 시시각각으로 세계 도처에서 로마로 모여들었습니다. 의복과 장신품, 각국의 산물, 그리고 화물, 보석 등이 즐비를 하였습니다. 만약 로마에서 구경할 수 없다면 그것은 세상에 없는 것이다. 로마인들의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땅의 왕들이 바벨론의 음녀와 함께 행음을 했다. 9절 말씀에 그와 함께 행음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그와 함께 지금 멸망을 했던 권력의 등에 타고 있던 음녀가 멸망을 했는데 그와 함께 행음하고 사치했던 땅의 왕들이라고 합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거짓교회, 거짓 종교와 함께 행음을 하였던 자들, 사치했던 왕들이라고 합니다. 저들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던 자들입니다. 저들은 내세를 부인을 하였습니다. 저들은 육체주의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현실적 쾌락을 추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절망적인 비통의 날이 찾아오고 만 것입니다. 다시 9절과 10절을 보면은 그와 함께 행음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바벨론이 망했다 이거지요. 큰 음녀가 망했다 이거지요. 온 세상을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만들었던 짐승의 등에 타고 있던 음녀가 망했다. 거짓 종교가 망했다. 이런 사실 앞에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면서 땅의 왕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땅의 왕들이 울고 있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을 향한 저들의 애착 때문입니다. 그렇게도 태산처럼 믿었던 바벨론이 순식간에 불타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땅의 왕들은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불타고 있는 바벨론을 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앞에, 속수무책인 사실 앞에, 자신의 힘으로 바벨론을 건져낼 수 없는 사실 앞에 저들은 울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왕들이 정신적인 지주처럼 여겼던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불타고 있습니다. 거짓 종교가 불타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불타고 있습니다. 저들의 정신적인 지주로 여겼던 그것이 불타고 있다 이거죠. 저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였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권력과 힘과 돈이라면 모든 것이 자기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희망을 심어 주었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나님 앞에서 천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이 저렇게도 애절하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땅의 왕들의 꿈이 무너져 버렸고, 삶이 무너져 버렸고, 저들의 삶의 목적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땅의 왕들이 화로다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둘째,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상인들의 애갑니다. 11절을 같이 봅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땅의 상고들, 장사꾼들, 경제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상고들은 상품을 사고 파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에게 바벨론이 무너져 버렸다. 저들의 부의 종말을 말합니다. 저들은 세계 경제를 주름잡던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돈을 신으로 받들었던 자들입니다. 돈의 참된 주인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남용을 하고 선하게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죄악을 조성을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이 땅이 무너질 때에, 세상이 망할 때에 온 세상을 음행의 포도주로 물들게 하였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망하였을 때에 한 축이 무너져 버렸다 이거지요. 아직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남아 있습니다. 저들의 삶의 한 축이 무너져 버렸다 이거지요. 공황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상인들은 불꽃 속에 휩싸여버린 바벨론의 종말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들의 꿈이 무너졌습니다. 저들의 이상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세상 종말의 물건을 사고 팔고 이윤을 남기던 일들이 이제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들은 바벨론 음녀에게 미혹이 되어서 경제를 최고로 여기고 돈을 최고로 여기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런 희망을 심어줬던 음녀,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제 온 세상 앞에서 경제가 최고가 아니고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공개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신으로, 돈을 최고로 여겼던 사람들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울고 있다 이거지요. 그게 신이 아니었는가? 그것이 우리의 꿈이었는데, 더 많은 부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없어져 버렸다. 울고 있는 상인들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상인들은 자신들이 거래하던 상품 품목을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저들의 상품의 물건은, 품목은 30가지가 나오는데 이 30가지를 구분을 하면 크게 7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는 각종 보석류입니다. 12절에 금이 있습니다. 은이 있습니다. 보석이 있습니다. 진주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왔던 큰 음녀가 자기 몸을 꾸몄던 사치품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보석류는 음녀에게 미혹이 되어서 땅의 상고들이, 땅의 상인들이, 경제인들이 추구하던 전부였습니다. 보석, 이것은 경제인들이 추구하는 최고입니다. 저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금은 보석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창고에 금은 보석을 사와 놨는데 주님이 재림할 때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울고 있다 이거지. 또 각종 의류들입니다. 12절에 세마포가 있습니다. 자주 옷감이 있습니다. 비단과 붉은 옷감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상고들이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하는데 사용했던 필수품들입니다.
왕들에게 귀족들에게 그것을 자랑을 하면서 사고했던 필수품들입니다. 육체를 꾸미는 데 사용을 했던 사치의 극치의 의상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화려한 의상들, 장롱에 쌓여있는 고가의 옷들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울고 있다 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축자재들입니다. 12절에 각종 향목이라고 했습니다. 향기나는 나무라고 합니다. 좋은 나무로 집을 세워놓은 건물에 들어가면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 때문에 해충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각종 향목들이 얼마나 고급 건축자재이겠습니까? 각종 상하기명입니다. 상하로 만들어 놓은 장식품들. 값진 나무입니다. 여기 진유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리를 말합니다. 놋을 말합니다. 철과 옥석이라고 했습니다. 이 옥석은 대리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모두는 다 화려한 건축물들입니다. 이러한 건축자들은 집과 실내의 장식품들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음녀에게 미혹이 되어서, 바벨론의 미혹이 되어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 놓았던 건축자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 값진 건축물들이 불에 타버리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우리의 집 창고에 이것을 쌓아놨는데 바벨론이 불을 타버렸으니 이걸 살 사람이 누가 있는가? 가치관, 값진 건축물들을 사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가치관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너져 버리니 살 사람이 없어져 버렸다. 그걸 사다 놨는데, 모아놨는데, 창고에 들여놓았는데 이것이 값진 것이 되지 못하는 사실 앞에 상인들이 울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각종 향품들이라고 했습니다. 13절에 계피가 있습니다. 향료와 향이 있습니다. 유향이 있습니다. 상인들은 이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었습니다. 값진 향료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삶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선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삶을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무너지자, 저들의 가치관이 무너지자, 귀한 향료가 소중한 것이다, 우리의 케미를 증가시켜주는 것이다, 이런 가치관, 바벨론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 쾌락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경제인들이 자기의 창고에 온갖 향료들로 쌓아놨는데, 돈벌이를 더 하려고 쌓아놨는데, 이 사고의 축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고, 힘과 권력과 쾌락과 육체주의, 현실주의라고 하는 이 사고의 틀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걸 누가 사느냐. 마치 망해버린 나라의 화폐,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각종 향품들은 의미를 잃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또 각종 식료품들이 있습니다. 13절에 포도주가 있습니다. 감람유가 있습니다. 고운 밀가루와 밀이 있습니다. 이것들로 상인들은 장사를 하였고 자기 식탁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온갖 식료품들로 꾸며진 자신들의 식탁이야말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식탁이라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산의 진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저들의 사고가 깨어져 버렸다 이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맛있는 음식이 소용없다 이지.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고, 그게 무너져 버리니까 맛있는 음식 우리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것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천당 가갖고 맛있는 음식 안 쫓아갑니다. 귀한 건축자재 찾으려고 눈을 밝히지 않습니다. 각종 향품을 찾으려고 눈이 시뻘개지지 않습니다. 천당 가면은요, 이런 사고가 천당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육체주의, 쾌락주의, 바벨론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그것을 찾기 위하여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바벨론이 무너져 버렸다. 이런 사고가 무너져 버렸다. 육체주의, 현실주의, 쾌락주의, 힘과 권력과 재물이 최고다는 이것이 그 사고의 축이 무너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던 사람이 어찌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섯째는 각종 운송수단이 나옵니다. 13절에 소와 양과 말입니다. 그리고 수레라고 했습니다. 소가 끄는 수레, 양이 끄는 수레, 말이 끄는 수레, 이것은 상인들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물품들입니다. 경제인들은 세상을 누비면서 사람들에게 더 나은 운송수단을 사용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뭐 조그마한 차를 타느냐, 뭐 양이 끄는 마차를 타고 있느냐, 뭐 소가 끄는 마차를 타고 있느냐, 신속하게 빨리 달리는 말이 끄는 마차를 타야지. 상인들의 장사 품목이었습니다. 최신 운송수단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대접을 받는 사람이라고 세상을 흔들어 놓았던 상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말았습니다. 집에 아무리 좋은 차를 갖다 놔도 주님이 심판하실 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만 겁니다. 장사를 하려고 큰 창고에 수없이 많은 차를 쟁겨 놓았는데 이걸 살 사람이 없었대요. 여러분, 천당 가갖고 자동차 안 탑니다. 응? 기름집 없습니다. 가스집 없습니다. 바퀴가 따라가지고 그것을 세 바퀴로 갈아 끼우고 뭐 오일을 교환을 하고 차가 부딪혀갖고 수리를 하는 그런 카센터 천당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세상에서 더 나은 것을 타고 굴리려고 했던 그런 사고가 무너져 버렸다 이지요. 그러니 그것을 가졌던 사람, 그것을 가지고 돈벌이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울고 있다 이거지요. 지금까지 우리는 상인들이 거래를 했던 28가지의 종목들을 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을 상인들이 거래를 했습니다. 종들은 이해를 하는데 사람들의 영혼을 거래하는 이게 뭐냐 이거지. 장사꾼들은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오늘 본서가 기록이 될 당시에 노예는 거래 품목이었습니다. 로마의 문화는 노예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예들 중에는 가마를 태우는 노예, 옷을 입혀주는 노예, 내 글을 대신 써주는 노예, 책을 읽어주는 노예, 시간이 되었을 때 횃불을 밝히는 노예, 식사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알려주고 있는 노예. 당시에 어떤 귀족들에게는 머리 좋은 노예를 두어서 시집을 한 권씩 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머리 좋은 노예, 시집을 한 권씩 외우는 노예 10명을 두어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에 한 노예가 자기가 외운 시를 읊어줍니다. 또 다른 노예가 그 다음에 시를 읊어줍니다. 고민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에 이런 고민을 해결을 해주는 그런 시를 읊어주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머리 좋은 노예들 말입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하니 이런 상품들을 거래할 거래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걸 소유해서 뭐하느냐? 그걸 가져서 뭐하느냐? 그 사고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가지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노예를 부리고 싶은 거, 이런 사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너져 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거래했다고 합니다. 몇 명 나온다. 우리 교회에 몇 명 나온다.
목사들끼리 거래합니다. 사고 팝니다. 교인들은 모릅니다. 신문에 보면 가끔 나옵니다. 우리 교회 건물은 몇 평이고 출석 교인은 몇 명이고 그 영혼을 거래하는 겁니다. 아주 사기꾼이요. 아주 악한 겁니다. 상인들은 바벨론이 멸망을 하니 상품을 팔 거래처가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경제인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해합니다. 돈을 신으로 여긴 장사꾼들은 이렇게 돈 때문에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종말 시대에 일어날 일입니다. 계속해서 14절을 보면은 상인들은 자신들의 상품들, 지금까지 열거를 하였던 서른까지 각종 보석, 의류, 건축물, 향품과 음식과 운송수단들,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 이것을 14절에서 보면은 이것을 저들은 탐스러운 과일처럼 여겼다 이죠. 빛나는 물건처럼 저들은 여겼습니다. 15절을 보면은 이것들은 바벨론의 상인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지니 과일이 떨어져 버리고 말고 빛나는 것이 그 빛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15절 17절을 봅시다. 15절에서 17절. 저 상인들이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같이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이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상인들은 자신들이 꿈이 무너져버린 사실 앞에 울고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될 일입니다. 저들에게 돈은 신이었는데 그것이 무너져자 울고 있습니다. 물질을 하나님으로 대신한 상인들, 이제 저들은 금과 은과 함께 망하게 되었습니다. 끝날이 오고 만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을 악용을 했습니다. 그것을 오용을 하고 남용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벌을 받는 사실 앞에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셋째는 선장과 선객들의 애가입니다. 17절 중간입니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울고 있습니다. 선장과 선은 선객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이들 모두는 위에서 말하는 상인들의 상품을 운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땅의 왕들의 명을 받아서 배를 움직여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저들은 18절과 19절에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배를 끌고 가자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배를 끌고 왕명을 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배를 끌고 상품을 팔고 사자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사고가 깨져 버렸습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은 큰 음녀 바벨론이 불타오르는 연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삶의 중추였습니다.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삶의 나침판이었습니다.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불타버렸다 이거죠.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배를 어디로 끌고 가야 되느냐? 왜 배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지? 이런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저들은 큰 성 바벨론의 종말 앞에서 탄식을 하며 머리에 먼지 티끌을 널리 뿌리고 있습니다. 울고 애통을 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가져다 두었던 화려한 꿈들, 그리고 명예들, 권력과 부가 일시간에 망해버렸습니다.
이 사실 앞에 배를 운반을 하던 끌고 가던 사람들, 바다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비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는 지금 바벨론의 애가를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왕들과 상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탄식이요 애가입니다. 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들 모두는 다 바벨론이 불타는 사실 앞에 울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의 정신적인 지주가 바벨론이었는데 그것이 불타는 사실 앞에 울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바벨론의 멸망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의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가치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벨론을 가리켜서 말을 하기를 큰 성이다, 견고한 성이다, 무너질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무너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과 상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울고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불타는 장면 앞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다. 앞서 말한 대로 저들의 눈물과 애통은 바로 자기들과 직접 연관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함으로 저들의 삶의 연결고리가 이제는 끊어져 버렸습니다. 삶의 의지가 생존의 의미를 저들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견고한 꿈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권력과 돈을 하나님으로 여겼는데 그 사고를 심어주었던 바벨론이 불타자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것이 무너지자 이렇게 애통합니다. 자신의 전 인생이 바벨론 음녀 바벨론이 생계의 원천이었고,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권력을 누렸고,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바벨론 사고로 인하여서 부를 누렸는데 그 원천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계시록 18장 4절을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것은 바벨론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바벨론의 권력과 부와 힘을 소망으로 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이룩한 부를 과시함으로 사는 바벨론의 사고방식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성도님, 궁극적으로 바벨론의 부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력과 힘과 부를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쳐다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부를 가지고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바벨론의 사고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라, 저들이 받을 죄에 참여하지 말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 때문에 울고 있다, 바벨론의 멸망 때문에 애통을 하고 있다, 이것은 여전히 바벨론의 사고방식에 젖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건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에게 걱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근심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눈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직도 바벨론을 의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다는 소문을 들을 때에 뭔가 불안감이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경제가 발전이 되고 나라가 부강해진다고 하는 사실 앞에는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즐거워하면서 어려운 소식을 당할 때에 여러분이 마음이 침체해집니까? 무엇을 의지를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울고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롯의 철을 생각을 하십시오. 무엇을 의지를 했습니까? 세상을 의지를 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멸망 앞에, 소돔성의 멸망 앞에 울고 애통을 하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 덕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여러분의 넉넉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누구의 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노력입니까? 아니면은 국가의 혜택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면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국가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마음을 애통해하고 흔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가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땅의 왕들이 울고 있고, 땅의 상인들이, 경제인들이 울고 있고, 거기에 심부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울고 있는 그 와중에 마지막에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 앞에 우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머리에 티끌을 울리고 애통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이 멸망하는 사실 앞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20절을 읽읍시다. 같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이 말하기 위해서 지금 9절에서 19절까지 말을 했습니다. 20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다시 모아갖고 시작. 여기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이 말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모든 성도들, 그 모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즐거워하라. 지금 이 땅의 마지막 종말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아, 저 천국에서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켜보고 있는 성도들아, 즐거워하라. 너희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바벨론의 멸망 소식 앞에 울고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이 멸망했다고 하는 사실 앞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바벨론 덕분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벨론 사상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힘과 권력과 돈을 신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들은 바벨론의 사고 때문에, 바벨론의 삶의 방식 때문에 온갖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저들은 바벨론의 멸망이 즐거움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들이 믿었던 것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너희들아 웃으라, 즐거워하라.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와 선지자들아, 즐거워하라. 너희 믿음이 진짜였다. 너희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이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너희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저들이 믿었는 것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오해가 풀려질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 세상에서 신자들이 살아가면서 바벨론 사고와 삶의 방식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이 모든 오해가 밝혀지고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이 온다 이거죠. 그때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너희 믿음이 진실이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120년 동안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돈키호테라고 했습니다. 배를 만드는데 산에서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세상에서 비웃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에 깊은 샘들이 터져서 온 세상이 물바다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할 때에 노아의 믿음이 진실임이 밝혀졌습니다. 노아의 신념이, 노아가 걸어갔던 그 길이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때에 노아를 향하여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노아야, 네 믿음이 진실이지 않느냐? 너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든 것이 헛된 공사가 아니었지 않느냐? 노아야, 문 닫아라. 저들이 죽는 거 보지 마라. 골치 아프다. 문 닫아라. 이 안에서 찬송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노아가 들었던 소리, 노아가 감격했던 그것은 오늘 이 세상이 멸망을 당할 때에 바벨론의 사고가, 음녀 바벨론의 사고가 불타버릴 때에 우리가 누려야 될 즐거움이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절반 정도 그 담가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당장 나라와 여러분의 직장이 잘 돼야 여러분이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벨론 사고입니다. 결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음녀 바벨론은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멸망의 자녀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직장에다 우리를 끌어붙인다 이거죠. 응? 너 회사가 지금 어려운데 뭔 교회 가느냐? 그거다 붙인다 이거지. 음녀 바벨론은 신자들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나오라 이거지. 지금은 투쟁을 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것이지만, 지금은 오해를 받지만은, 그러나 장차 네 믿음이 옳은 것이었다, 그것이 밝혀질 날이 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땅의 임금과 상고와 바다를 거니는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최고의 운송수단을 타고 있는 이들이 부럽습니까? 아니면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님, 악의 종말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충성을 보상하는 날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천상교회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있는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무엇에 대해서 울고 무엇에 대해서 애통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여러분의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는 염려하고 근심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바벨론의 사고를 깨십시오. 세상의 것으로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말씀 읽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자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애통하고 근심하고 울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이런 애통이 없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삶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울고 그렇게 애착을 가지면서 신령한 일에 대해서 울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무관심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일이 안 되면 애통하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애통하지 못한다, 울지 못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직해집시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애통을 하고 울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울음과 애통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을 인해서 울고 있다면 그는 세상으로부터 조금 더 미움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느냐?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느니라. 세상에 대해서 울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미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애착을 가지는데 안 미워합니다.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11조를 떼먹어도 아무런 그게 없는데 세상이 미워하나요? 남편이 미워하나요? 자식이 미워하나요? 안 미워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이 미워하나요?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세상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세상으로 인해서 애통하고 울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서 울고 애통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오. 산상수훈의 팔복 가운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뭐에 대해서 운다 이 말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뭐 돈벌이가 안 돼서 울고 있는 사람이 뭐 주님 위로를 받는가? 개코로 위로를 해. 세상에 붙어 있는데. 주님의 은혜 앞에서 그 은혜대로 살지 못할 때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 왜 나의 첫사랑이 이루어져 버렸는가? 내 믿음은 어디로 가버렸는가? 여기에 울고 있는 사람. 바벨론을 향하여서 울지 아니하고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실 앞에 울고 있는 사람. 위로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실 앞에 울고 애통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자의 애통입니다. 바벨론 쳐다보고 울지 말고 네 믿음이 떨어진 거 그걸 보고 울어라. 그러면 그 울음이 위로를 받는 날이 올 것이다. 이 세상이 무너지는 날 네 울음이 네 눈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줄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